을 높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사람들이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자신감은 있습니다마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요. 또 자존감은 높으나 자신감은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자존심만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 세 개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을 때 열심히 하죠. 그러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목표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제자들에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겨자씨 다음에 누룩이라는 비유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는 우리가 겨자씨라는 것은 심으면 성장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만은 누룩의 발효 상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성장에 관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루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외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으로 한다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그래서 최상급을 써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된 것이 겨자씨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는 우란이라고 합니다. 우란. 약 우란의 1g의 씨에 몇 개가 필요하냐면 11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g에요. 1g의 우란 씨가 약 11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팔레스틴에서는 가장 작은 씨 하면은 관용적으로 이 겨자씨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겨자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성장하고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의 4가지 밭에 뿌리는데 그 중에 한 곳에만 성공하고 3군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씨가 뿌렸는데 다 나가지고 다 큰 숲을 이룬다. 그리고 거기에 새가 이렇게 깃들인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고 소망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3개의 짧은 절이지만은 그 안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3개의 절에서 무엇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오늘날 정말로 힘들지요. 어느 때도 힘들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 힘들 때에 너희들이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좌절하고서 정말로 너 자신이 자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이 다 귀하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계속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한 것이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창대한 것이 나중에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정도로 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늘나라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좀 어리벙했지 않겠습니까? 뭐 겪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도 들었을 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관 대작들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고 너희들이 그것이 성장하고 창대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포용해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생명입니다. 31절 보세요. 겨자씨 하나라고 갔더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요즘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Small is beautiful이나요? The small is beautiful. 스몰 웨딩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거. 이제는 크게 떠벌리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지요. 오늘 여기에 봐도 모든 씨보다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 씨보다 작은 것,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작더라도 생명 있는 것이 있고 크더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래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너희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고
너희들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성장을 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겨자씨처럼 그래 작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한다는 거죠.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돌아오는 사람들. 내가 어릴 때 교회에 갔는데, 그때 수련회 갔는데, 여름방학 수련회 갔는데 그때 처음 예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후에 그것이 그 안에서 싹이 터가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교회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 이거 처음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을 그대로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 어부들이지요. 뭐 그렇게 뻔질난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좌절과 절망과 자학하지 말고, 너희 지금 하는 사업이 이게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활하기 어렵고, 정말로 짓눌려 있고, 정말로 세상이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너희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격지심에 빠진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왜 이 꼴밖에 안 됐냐라고 자격지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5사람을 이야기해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 5사람을 그 당시에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들어쓰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정말로 고관 대작들을 부끄럽게 할 테니까 너희들, 제자 너희들 자학하지 마라.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엔 생명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지요. 권력을 쫓아가더라도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도 열흘이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도 생명이 없고, 명예도 생명이 없고, 권력에도 생명이 없고, 오직 생명 있는 것은 복음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고 때가 오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움직인다는 거지요. 성장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컷처럼 작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활력이 있어 움직이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이런 어지럽다 하더라도 세상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시간이 가면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32절 상반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 생명은 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이라든지 육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생명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의 성장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라서 커지며 내난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자라고 일치월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날이 자라야 된다. 일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과 성숙을 해야지. 늘 그 자리에 있고 퇴보하면은 그 신앙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진 신앙이라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장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은 되지 않죠.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없지요. 아무리 내가 김을 잘 메고 가지를 쳐주고 비료를 주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햇빛과 비와 이것이 적절하게 내려주거나 비춰지지 않으면 가을에 농사가 풍년을 거둘 수 없지요. 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키 워드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죠. 키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을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숙과 성장과 부흥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도 그렇죠. 심은 후에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농사 지을 때 봄, 여름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내가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지, 목표 없이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 생명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씨가
이렇게 심긴 다음에 자라고 커지면 내니까 너희들도 지금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도 그것이 성숙과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안에도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 크리스찬들은 그냥 소망인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드가 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집단 어디에 속해 있어도 그 집단, 그 동아리, 그 회사에서도 다 그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성장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심초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지. 근심염려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지요. 그러나 이 성장은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너 할 일만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냐, 신실한 일꾼,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일만 하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체를 운영할 때나 어디에서 뭘 할 때도 너 일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일은 너희가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그것을 잘하고 커지면 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니다. 내 일이다. 내 일을 너가 걱정하지 말아요. 너가 걱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신실한 일꾼만 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창대하게 얘기해 줍니다. 공주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창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뭐냐면 창대하게 해서 이 창대가 내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베푸는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공부해도 그렇고 공부를 왜 다른 사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돈을 왜 버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지. 오늘 이 나무에도 그늘에 사람들이, 새들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이 자랄 때까지, 농사 지을 때 봄에 여름에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하다는 거죠. 뭐든지 금시발복이지요. 금방 해가지고 금방 뭐를 원하지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가, 야 다른 집들은 애들이 학교 마치고 다가 돈 버는데 니는 맨날 공부만 한다 그래. 그 당시에 뭐 30 넘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20대 마치고 다 직장 다니기는. 너희는 뭘 하는 거야?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내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하고 성급해요. 조급하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추수 때까지, 수확철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겨자씨가 그늘을 만든다는 거죠. 이 그늘은 헬라어로 스키아입니다. 이것은 그늘도 되지만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림자. 우리가 여름철에 그늘에 가지요. 그늘. 이렇게 그림자잖아요. 이 그늘은 피난처고 휴식처고 안식처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들이 날아와요. 여러분, 새들은 구약 성경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 보면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네 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와서 쪼아먹죠. 그 쪼아먹는데 그 새가 예수님께서 해설할 때 뭐라고 해설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정말로 누구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한 자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너는 잘해서 받아들이고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오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휴식처고 피난처고 안식처지요. 세상의 나쁜 것들을 피해서 오고 또 피곤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휴식 취하러 오고 내일을 위해서 안식하면서 준비하는 데가 바로 그늘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래요. 이렇게 크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처럼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지금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너희들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전화 위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던 선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내게 오라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창대시켜 줄 테니까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애고 소망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자라고 커지며 내고 크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제자나 오늘 20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제자인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 내게 오라라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가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두려울 때 그렇지만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였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언제 쓰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네로 황제, 가장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사람, 이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을 갖다 놓고 맹수들에게 뜯어먹게 한 사람, 사람을 이 동물 탈을 씌워서 보내요. 그럼 맹수가 와서 동물인 줄 알고 뜯어먹게 만들어요. 카타콤에서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다라고 얘기했듯이 마가도 그 당시에 마가복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너희들은 창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는 그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 전화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나갈 길을 주시면 그때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느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 그걸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보잘것 없고 하잘 것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 높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는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걸작품 중에 걸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는 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썩어지는 것은 싹을 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고저 빈부 지위 고하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정말로 썩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엔 생명이 나고 크게 되어서 모든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정말로 움츠러들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너가 하는 일이 미비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D 60년대에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AD 2021년에 사는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서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내 자존감을 높여서 어디에서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